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깊이 경험하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오리니라는 바타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은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인데, 마침 요새에 피신하듯이 하나님께 피하는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를 찾는 자라는 다라쉬라는 이 말은 동사에서 나왔는데, 단순한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추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다라는 이 말은 아자브, 바로 떠나다, 포기하다라는 뜻인데, 부정형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던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가 99세까지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또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여자로서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젊고 건강했을 때도 자식을 못 낳았는데 100살이 되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삭은 살면서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대풍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흉년 때 100배의 수확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20년 동안 더부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20년 더부살이를 하는 동안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양떼와 가축과 짐승들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엘 샤다이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했고, 또 그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데는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했다는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근데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바로 자존성과 영원성, 구원성과 언약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바로 언약을 통한 구원이신데 그 언약을 통한 구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의 자존성이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허의 아쉐로 아흐에라는 그런 뜻을 그런 발음을 가진 단어인데 영어로 I am who I am. 하나님은 외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자존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 동사 하야 즉 존재하다에서 유래했고 여호와의 어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원성을 그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이름의 여자들은 보면 끝에 자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말자야, 뭐 순자야, 영자야. 이 자자를 쓴 이유는 이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이 태어나서 놈자자 아들이 다음에 태어나라 그런 의미에서 자자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내 이름 너무 안 좋아하고 이름을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한 1000년은 이 이름 쓰시다가 또 1000년 지나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신다면 우리가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이전에는 주께서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조성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이름도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셔야 되는 것이지, 시간에 따라서 이름이 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기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바로에게 전했고, 그렇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더 혹독한 짐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의 백도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출애굽기 6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 때는 그들은 나그네로 개거로 난민처럼 그런 그들은 이렇게 주변 민족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 그 땅의 주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에는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약속대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공동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 말은 정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장 혁신적인 구원이라는 의미와 언약이라는 의미, 또 영원하다는 의미, 그런 의미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인 알다라는 단어와 히브리인 알다라는 단어, 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말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에서 알다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적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 이름을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들, 바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언약, 또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바로 모세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만 보았을 뿐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40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언약성과 구원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6장 3절과 8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성과 구원성.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름이 가진 성품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성품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 자존성과 영원성, 언약성과 구속성을 가진 하나님은 바로 왕의 반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예, 출애굽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고 400년이 지나도 야, 이 약속을 기억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막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가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인류를 향한 구원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난 약속을 잊지 않은 하나님이 4000년이 지난 약속을 잊으시겠습니까? 예, 그 언약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는지 우리는 정말 그것에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안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안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안다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삶을 맡기는 바로 관계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해 주는 것은 신뢰와 충성을 포함하고 있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정보의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이야기는 바로 히브리의 안다는 이 단어와 아주 유사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인격적인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경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경험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경험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알미 어떤 동일한 것인데 영생을 얻는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바로 경험을 통한 이 인격적인, 전적인 어떤 신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존 웨슬리의 중생에 대한 간증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지식이 경험적인 확신으로 전환되면서 정말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믿음과 알미 단순한 인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신뢰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 시절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어느 날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심판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의인 것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루터는 마침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라고 경험하면서 지식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바로 회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활동을 했지만 내면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지식에서 체험으로, 교리에서 인격적인 신뢰로의 전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의미를 정말 경험해서 알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도 정확한 하나님, 그 성품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면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몇 년 전에 제 조카가 백혈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야,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고,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다 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하게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 조카가 백혈병이 걸렸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침울하고 고통하고 저주하고 정말 그렇게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됐을 텐데, 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 이 백혈병이 뭐가 문제가 돼? 그러면서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주변의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조카는 그 무균실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 왜 무균실에 있냐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조카는 혈소판이 그때 제로였고 백혈구가 제로라서 무균실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또 혈소판이 올라가고 하면서 우리 무균실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혈소판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앞에 그 우리 혈소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의 목사님이 막 형제들을 보내어서 혈소판 수혈을 하게 해서 정말 우리 조카의 혈소판이 모질하지 않도록 수혈이 넉넉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는 얼마 뒤에 이제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하면서 정상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야, 이제 정상이니까 이제 더 치료받지 말고 나와 하니까, 그래도 병원에서는 7차례인가 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정상인데 뭐 방사선 그거는 피부에 쬐면 암도 생기고 아주 안 좋은 거야. 다 나았다면서 안 받아도 돼. 예, 제 여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 방사선 치료를 더 안 받았습니다. 안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방사선 치료를 안 받습니까? 우리 다 나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러면 다 나았다는 그 서류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떼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정말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조카의 백혈병은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조카는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이 정상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지금 대학에 진학 중에 학업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도와줄 걸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